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치러 버리지 아니하였다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여,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이 그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내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심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땅 끝에서부터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부르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큰 뜻이 있으셔서 이 로익교회를 세우셨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을 부르셨고 아버지 또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줄 압니다. 아버지, 100개 나라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 전해지는 교회마다, 세워지는 교회마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인천 땅에 성경대학이 세워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그 과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우리 윤상일 목사님 함께 하시고 오직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신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제 39장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39장은 짧습니다. 9절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에 그때에 그가 이제 15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두 가지 큰 실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뜻이
에스겔하고 비슷합니다. 에스겔 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세하신다 이런 뜻인데,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구세하신다, 이런 아주 그 에스겔과 히스기야가 이름이 아주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그 청년과 방법은 에스겔은 오절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나갔던 데 비해서 이 히스기야는 참 인본적인 요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생명을 연장하는 그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가 이제 남은 15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할 때에 참 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뭐든지 우리가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플랜하고 하나님께 그 중심으로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런 인간적인 실수가 나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에브라함 링컨 얘기와 또 디모크라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그런 가버먼트, 그 정부는 절대로 이 땅에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망고의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장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의 것이 그냥 보이고 이것이 이제 느낌이 오니까 거의 다 이 땅의 문화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런 머리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프다라는 소식, 그리고 나았습니다. 병중에 회복이 됐습니다. 이러면은 속국이든 종주권이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그 유다를 다스리는 지금 종주권이 현재는 저기 바벨론 나라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구별 없이 바벨론하고 바로니까 뭐 그렇게 많은 바로가 있고 그렇게 많은 바벨론이냐 이러면 저는 되는데, 저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벨탑을 지었던 그 바벨론이 있잖아요. 그거는 구바벨론입니다. 그거는 그때 나라 왕이 니무롯이라는 왕이 바벨탑을 건설하고, 그리고 거기는 마르독 신을 섬겼고, 이런 이제 나라가 바로 그 나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바빌론은 신바빌론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신과 구를 나누지 않고 1세, 2세 이걸 나누지 않으니까 성경에는 많이 혼돈이 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읽었던 스가랴에 보면은 그때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다리오 2세거든요. 다리오 1세는 아닙니다. 2세 왕 때 시제되었습니다. 이거를 1세, 2세를 구분하지 하고 있으니까 참 우리가 헷갈리고, 또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왕이 티그레 빌레세 3세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3세란 말을 안 나옵니다. 그냥 티그레 빌레세 이래 나오니까 모두 1세인지 2세인지 3세인지 참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경 번역하는 분들은 그런 세계 역사상에 나오는 정확한 국왕의 이름과 1세인지 2세인지 3세인지 이런 거를 딱 밝히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또 여기 이제 있는 대로 바벨론이 아니고 신바벨론 제국, 거기 있는 이제 왕들이 그 왕이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의 축하 사진을 보내는 거죠. 병에 나와서 참 축하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절단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축하하러만 오겠습니까? 요즘은 만 축하란, 대통령이 보낸 축하란을 들고 이것만 이제 전달하러 왔겠느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들이 이제 오니까 사절단, 그것도 종주국의 사절단이 오는 겁니다.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그 시절에서 그 사절단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속국에서는 환영해야 되고 대접을 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나라에 누가 오면은 우리 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산업 이렇게 시찰을 많이 우리 하게끔 합니다. 제가 이제 울산에 있다가 보니까 울산에는 중공업도 있고 이제 자동차 공장도 있고, 이래서 산업 시찰에 오면은 우리 그게 기본적으로 정유 공장 이렇게 구경하고, 그다음 저기 중공업에 가서 보고, 또 현대 자동차에 가면은 참 괜찮습니다. 나도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 내가
현대 자동차하고 중공업 꼭 거기 VIP로 한번 내가 모시고 투어를 한번 시키고 싶어요. 그 내가 많이 했거든요. 거기 이제 관여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장로님이고 또 거기에 다 지도급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런 손님이 오시다 이러면은 아주 잘 대해줍니다. 그 현대 자동차 같은 데 가보면은 이거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소나타나 뭐 아반떼나 뭐 이런 자동차 이렇게 나온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가보면요 이 공장이 다 틀려요. 거기 보면 옛날에는 에쿠스 나오는데 요즘 에쿠스가 안 나옵니다만은 에쿠스 요즘은 또 제니시스가 나오잖아요. 이 공장도 두 개가 있습니다. 1공장이고 2공장이고 가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맨 처음에 가서 놀라는 것은요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제니시스 이 디자인도 지금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를 전공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원이 있어요. 세계적인 이 자동차만 이 디자인하는 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세계적인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공모를 해요. 거기서 심사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또 이 회사 측에서 원하는 그런 디자인이 있어서 그거를 좀 수정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데 자동차도 보면요 그 디자인을 대로 자동차가 한 7개 나오더라고요. 7대 같은 디자인 가지고 그리고 색상하고 그런 걸 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거 저 도면하고 나온 거 이거 보고 또 틀립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요렇게 저 7종류를 딱 내서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다 타보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것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는 결정이 딱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2020 지금 현재 24년이잖아요. 지금 요때쯤 2025년 모델이 벌써 나와요. 그 우리가 새 차 뽑았다 해도 하면은 이게 이미 이거는 1년 전의 모델입니다. 그게 금방 나오지 않아요. 자동차가 이제 이거 주문은 많고 기다리는 게 많아가지고 요즘은 웬만한 좋은 차들 6개월 이상은 다 걸립니다. 우리 바로 밑에 아우가 현대 자동차 35년 근무해서 지금 은퇴를 했거든요. 그 영업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 가족에도 우리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아우에게 부탁하면은 회사 직원이니까 20% 디스카운트 해줘요. 그리고 제일 좋은 자동차도 6개월 걸릴 거를 3개월 만에 뽑습니다. 여기 직원들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데 직원 같은 수도 여기는 간부급이니까 더 이렇게 혜택이 많아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도 그 혜택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봉고를 뽑는다든가 또 괜찮은 거 있으면 그 친구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하여튼 싸게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부산의 JSTV 방송 그거 차 구입할 때도 우리 아우를 통해서 하고 많이 했습니다. 안수 지사님으로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자동차 하나 그거 뽑는 도 대단한데 그 현대 자동차에 가면 실물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신나는 순간이 뭔지 아세요? 이제 다 이게 그 요즘은 일부는 기계에서 조립하고 일부는 사람이 직접 합니다. 사람이 직접 손이 더 많아요. 이 기계가 다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탁 뽑잖아요. 그러면 이 차를 가지고 배에 이제 실은 거예요. 실는데 200명, 300명이 쫙 자동차가 때를 지어서 배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기계로 잰 것 같이 군대식으로 딱 뭐 이게 간격도 딱 그저 일정하게 하고 가는 속도도 일정하게 하는데 그 자체가 하나 예술이 예술. 이렇게 배 안에 들어가면 보통 배 몇 대 차 주는가 아세요? 3,000대에서 6,000대까지 싣는 거 맞습니다. 10톤급 되는 배에 이걸 싣고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다 그렇게 합니다. 새 차뿐인가요? 우리나라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헌차, 중고차 이거를 다 손질하면요 꼭 새 차같이 둔갑을 해요. 그래 그걸 가지고도 또 수천 대를 해외 또 가서 다 팝니다. 웃기는 게 우리 남미에 가니까 나 처음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차가 가는데 무슨 유치원하고 이렇게 유치원이 또 어느 교회하고 교회 차가 거기 중국 차가 발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한국 글인데 이거 떼고 당신들 가는데 일부러 붙인데 그 멋있대 그게. 이게 외국 거 글씨 딱 쓰이고 이러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는데, 처음에 내가 카이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 갔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차가 무슨 차였습니까? 현대에서 그때 포니. 폰이 나온 세였죠. 그죠? 폰이. 근데 내가 그때 이제 한국에서 그때 국내에서는 폰이 차가 70년대 초인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한 5, 6년 이렇게 잘 나다가 국내에서는 거기가 폰이가 없어질 때였습니다. 근데 91년도에 카이로에 가니까 그게 폰이가 그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벌써 10년 전에 없어지는 폐차들이 여기 와서 잘 다닙니다. 문제는 뭔가니 밑이 이렇게 이게 낡아가지고 이게 뚫려서 밑에 이게 바닥이 보여요. 그래도 자동차는 잘 굴러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탄 사람도 얼마나 해피하게 또 그래 가요. 그만큼 폰이가 또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참 보고 참 감사했는데, 이런 우리나라 자동차가 이 전 세계에 참 소문이 나가지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나라 자동차 나올 때는 토요라든지 이게 일본 자동차 다 그 부품 그거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엔진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택시도 보면 보통 한 30만 킬로 정도 되면 택시가 이제 보통 새 차로 이제 구입하고 하는데, 그런 차들이 또 해외 가서는 지금도 한 50만 킬로를 달리고 있는 차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거 이제 보면 되는데, 그런 점 울산 같은데 산업시찰 오면 그거 참 보여도 드리고 싶은데, 그 지금 히스기야가 이 정주국에서 와가지고 자기 이제 병문안으로 오는데, 이분이요 그냥 마음에 교만이 생겨가지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군대가 얼마인지, 우리 병기고가 얼마 있는지, 우리 말이 몇 필이가 있는지, 몇 있는지, 이거를 싹 다 보여줬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마음으로 우리도 이만큼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 바빌론이 앞으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는 것을 새카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선지자님, 지금 이렇게 사절단이 바빌론에서 왔는데 이들에게 뭐를 좀 보여줘야 되겠나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너희들 앞으로 저들을 원순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마라, 뭐 이런 명령이라든지, 반드시 기도하며 하면은 실수가 없는데, 기도 없이 자기 교만 때문에 하잖아요. 나는 이렇다, 이 정도 우리나라다 자랑 삼아 하는 게, 그게 이제 이게 덜미가 잡힌 겁니다. 모두 다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나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고 또 그들이 누구냐고 했더니 바벨론에서 온, 다시 번역하면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신바벨론 제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4절에 이사야가 꾸짖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창고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릅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당신 집에 있는 궁전에 있는 모든 이런 병기고라며 모든 소유, 또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줬던 모두가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3차의 것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않지 않습니까? 그날에 입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6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오늘까지 옮기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이게 그릇도 종바리도 장까지도 전부 다 바벨론이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서 이제 그거를 느부갓네살로 하는 그래도 신사입니다. 그거 남의 신전에서 가져온 것을 그대로 박물관에 보관 중이었습니다만은, 벨사살 왕이라는 그 이제 신바벨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죠. 이 친구는 특별히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생일날에 말이죠, 이 자기의 그 엔터테인먼트, 자기의 그 어떤 기분의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그 그릇을 가지고 와가지고
술잔을 사먹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잔을 이렇게 퍼먹고 마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딱 나타나가지고 메네, 데겔, 바르신, 이거는 아람 말로 이제는 이 신바벨론 제국이 끝장났다는 겁니다. 메네라는 건 잰다는 거예요. 저울추에 차라보니까 저울추가 이렇게 기울어 갔다는 거예요. 메네. 그러니까 데겔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저울에 저르니까 데겔이 이게 기울어졌다. 이거는 이제 끝장났다는 겁니다. 바르신,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리라. 이 뜻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글이 십계명이 이루고, 두 번째가 이 다니엘 시대 때에 이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난 이 글자였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나바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을 때 땅에 뭔가 쓰셨더라. 그게 이제 주님이 쓰신 유일한 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이 딱 나타나서 그날에 벨사사랑이 살해당하고 죽고 말고, 그때 신바벨론이 끝. 그리고는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가 돼서 페르시아 시대에 고레스 황제, 고레스 황제도요 2세입니다. 2세인데 우리는 1세, 2세가 안 나오니까 그냥 고레스인데 아니에요. 사이프러스 2세예요. 2세. 1세는 또 그 앞에 선왕이 있었습니다. 이분 때에 이제 완전히 신바빌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시작이 된 겁니다. 페르시아라는 말을 한문으로 바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어릴 때 바사제국, 바사유 맨날 배웠는데 그게 어디냐? 나중에 보니까 한문문으로 그거는 페르시아를 바사로 이렇게 써서 그래요. 페르시아 시대가 그렇게 해서 도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날을 미리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남김없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리라. 7절입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빌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여기에 3차에 걸쳐서 포로가 잡혀갔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다 이걸 세밀하게 예고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릅니다. 선지자님께서 이르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참 조소이다마는 제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제약 말고 평안과 좋은 것만 일어나고, 그러면 자기 아들 때, 손자 때 일어나라는 얘기입니까? 참 말대로 사람이 된다고. 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내 같으면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좀 혼 좀 나고요. 우리 아들과 손자 때는 좀 봐주세요. 걔들은 좀 편안히. 이게 정상적인 할아버지고 아버지의 모습이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질아요.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왕이라도 다 왕이 아니고 참 사람이 좀 성숙하고 좀 어른스러워야 되는데 참 이럴 때 이런 실수가 이렇게 나는 것을 봅니다. 이거 보면요, 미안해요. 사람이 죽을 때는 죽어야 되더라고요. 괜히 그게 추하게 오래 살지 말자 이겁니다. 저는 제 주장님. 5세처럼 차라리 120대까지 기력이 쇠하고 눈이 이렇게 그대로 나쁘지 않고 그런 상태로 있던가 이러지. 사람이요 이렇게 쓸데없이. 그래서 저는 절대로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건강하게. 건강 잃고 오래 살면 그거는 자녀에게도 폐가 되고요, 본인에게도 고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요즘 누구에게도 강조합니다만 자꾸 저보고 요즘 건강이 어떠냐고 자꾸 물어요. 그 말은 뭔가 하니 자꾸 내가 이제 자꾸 늙어가니까 뭔가 이렇게 건강에 이상이 있더라고. I'm fine. 나는 참 건강하다고.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요, 잠깐 쉬고 조금 일하면은 그냥 정신이 맑고 그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일어날 때 보면 저 자신도 상당히 기특해요. 왜냐면은 밤 2시 어제도 그 신유빈이 그거 탁구 본다고 그거 좀 늦게까지 보다가 늦게 잤잖아요. 잤는데도 또 이렇게 한숨 자고 나니까 아직 탁구가 안 끝났어. 그래 다시 이렇게 또 보니까 마지막 이기더라고. 이 두 테스트 때. 그래가지고 야 신유미가 어저께 아주 그랬는데 걔 때문에 내가 이제 좀 잠을 설쳤는데도 아침에는 멀쩡하게 또 딱 새벽기도 일어나는 시간에만 말짱하죠. 그리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조금 더 눕고 이런 게 없어요. 팍 일어납니다.
이게 평생을 그래왔기 때문에 그 습관에 배워가지고 난 그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에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기도 하고 그리고 탁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탁 내려가서 지하 2층에 내 차에 주차했는데 가면 그러나는 그것이 개선장구처럼 촥촥촥 이렇게 하나님 군사처럼 그렇게 늘 내가 걸어가면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 승리한다 이러고 나온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정도로 살면은 130회까지만 사는 것 같아요. 그뭐 전혀 지금 건강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소화 잘 되지, 잠 잘 자지, 그다음 공부 잘 되지, 뭐 컴퓨터 안 했다 그러면 또 뭐 글은 또 줄줄 나오지. 아유 저보고 말이죠. 논문 같은 거 하나 써라 그러면은 3일만 해도 논문을 써요. 뭐 이렇게 한 120페이지짜리인 거 이런 거 보면요 그렇게 하고도 멀쩡해요. 멀쩡하고 내가 뭐 손님들 만날 거 다 만나고 또 할 것도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일상생활인데 아이고 어제도 보세요. 어제도 여기 9시 예배 왔다가 헬라어 강의를 하고 또 손님 한두 분 만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김도환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저기 또 캠퍼스 타운에 가니까 우리 코워드 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만나서 같이 또 가시는데 목사님이 좀 가시다가 과천에서 좀 다른데 또 헤매셔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시간은 조금 더 걸렸습니다만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서울에 가는데 그 종로 5화에 딱 도착하니까 우리가 먼저 도착했더라고. 저희 3시 한 20분에 도착해서 거기 기독교 회관에서 차 한잔 먹으시는데 정하천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얘기 좀 하다가 그리고 예배 그 이제 드리러 몇 사람이 오는데 같이 얘기하고 또 저녁 식사한다고 해서 비빔밥 대접받고 그 집에 오는데 거의 그냥 뭐 9시 40분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 피곤하지 않았어요. 전 보통 뉴스 들으면 이렇게 자주 졸고 그러는데 어제는 올림픽 개막식도 그 뉴스하는 것도 보고 우리나라 또 펜싱 하는 것도 이렇게 응원하고 이렇게 한데 뭐 12시 반까지 뭐 그렇게 그 피곤하지 않았어요. 이래서 참 건강하는데 저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 주신 데는 제가 주의사 이거 지금 하는 것 같이 열심히 목회도 하고 저는 은퇴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좀 지겹다 하면 진작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은퇴한다는 얘기는 먼저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은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합동 측에서는 73세까지는 정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할 때는 우리는 또 개세만의 교단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단에서는 은퇴 연령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주님께서 살려주신 데까지 선교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저 저술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이 얘기를 끝까지 우리 새벽기도 이렇게 또 인도하고 이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히스기야를 제가 뭐 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래 산다는 그것만 하지 말고 살면은 그때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거 그거를 주님께 청산일을 해놓고 기도하는 이런 삶.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히스기야 39장에 주신 말씀대로 히스기야가 병에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나서 드렸던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그때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 나라 중심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06장 1절과 4절 고난 그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보급 폭풍 터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
영광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